정신이 나갔더라고요. 물을 한 10병 이상 마신 것 같아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먹어야 되거든요. 음식을 작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다. 소금 언약. 소금은 썩지 않고 영원한 언약이다. 성도들이 소금같이 짠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찬송가 289장 통합찬송 208 주 예수 내 맘에 들어가 계십니다.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숨결보다 더 느끼며 자랑하며 간증하시도록 주님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걱정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합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돌아봐 주시고 참으로 연약한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선교제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질서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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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00장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인들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기생과 합이 정탐꾼들과의 그 약속을 지킴으로 그와 온 집안이 무너졌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가 지난 학기하고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교수 폐의를 해야 돼요. 폐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은 다음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답답할 때 자기 몸을 좀 확대합니다. 땀 흘리고 영을 쓰고 어떻게든 하나님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요. 약속을 지켜요. 그래야 서로 신뢰가 이루어지고 또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읽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오래 했네요. 3장 14절 19절 오늘 이제 오늘 마지막 하려 그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로 19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가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요즘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습관을 따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답답하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기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 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바운스도 나고 사고도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요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했어요. 자,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그렇죠? 자, 세상도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이게 우리 생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건 불가능이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렇죠? 자,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열방이라는 건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 모든 열방이 양동이의 물 한 방울과 같다. 그 다음에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 세계 열방을 다 달아놔도 저울에 티끌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을 물 한 방울처럼, 티끌처럼, 먼지처럼 여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세계 모든 열방을 다 끌어모아도 물 한 방울 같고 먼지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고 표현이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뭡니까?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중요해지고 무게를 더한다는 거죠.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건태기가 올 수도 있고,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파산이지 뭐. 그저께 한 분이 남자가 82인가 82살이고 부인이 한 70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자. 아니, 나이가 80이 넘는데 무슨 이랬더니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너무 많대. 아예 갈라서는 게 좋다. 또 치매가 걸린 게, 한쪽에 치매가 걸린 게 너무 불안하고 겁난다. 뭐 이유야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 뭐냐? 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변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전부를 주셨잖아요. 전부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삼위일체 설교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다. 삼위가 일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하면은 그 성령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돼. 예수님 하면은 뭡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도 되고, 성부 하나님 되시고 성령 하나님 되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양동의 물 한 방울 같은 거, 먼지 같은 그런 전 세계를 통틀어도 그런데 하잘 것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다. 십자가 질 만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런데 웃기게도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흔들리다가도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근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걱정이 부름이 다 사라지는 거죠. 제가 아까 솔직히 말했잖아요. 목사인 저도 이거 어떡하나.
돈 몇 푼 때문에 목사도 잠 못 자고 안절부절하고 땀 뻘뻘 흘리고 끙끙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해결되는 거죠.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자, 이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결국은 사랑이 아니겠는가? 사랑. 믿음과 사랑이 결국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결국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믿음의 기초가 되겠죠.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꾼 와이프가 어떨 때는 막 짜증도 나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베풀고 챙겨주고 하늘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저만큼 못하는데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써주는 거라.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해요? 나 또한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를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이 사랑이 식어지면은 믿음도 깨지는 것이고 가정도 깨지는 것이고 교회도 깨지는 것이고 건강도 망치는 것이고 결국은 영혼까지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 소경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요 소경이요 장님은 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손가락질하고 집안 식구들도 창피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요 제가 잘 아는 형님처럼 지내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사랑이 찬 신사예요. 그분이 그분이 삼촌이에요. 삼촌이 장님이라 밖에 못 나오고 발에만 맨날 지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완전히 100% 블라인드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이 있는 것인지 태양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창문을 열고 밖에 나오면은 태양을 보고 세상이 환해졌구나 하는데 태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설명도 안 되고 되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안 되고 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초신자들도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믿은 지 30년 됐는데
하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거 믿는 흉내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믿는 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이거는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신앙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건 뭐 죽어봐야 아는 거지. 가봐야 하잖아.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도무지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간증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그렇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배가 고파요. 배고픈 사람이 뭡니까? 먹고 마셔야죠. 그래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나지? 문제는 배가 고픈데 배가 부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 그죠?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 와서 목이 마르고 생수가 정말 명물하지 않습니까? 생명수가 목마른데 믿는 흉내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부른 척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배불러. 나 배불러. 자기 체면을 걸어보지만은 뭡니까? 여전히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이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직분을 맡아 가진 사람이나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짓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불쌍한 거죠.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요. 믿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확인이 안 돼. 이 사실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 오늘 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되는데요. 이 파운데이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나오면서 맨날 기적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엄청난 탄압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 기적이 있고, 기사와 기적이 있고, 보통 일반적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 기적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사람이 또 죽었다가 또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명석성이 없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을 동원하시기도 하지만은 날마다 이게 기적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신앙생활에서 펄펄 뛰고 정말 힘이 넘치고 막 감격이 있고 이럴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슬럼프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적은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라. 어떨 때는 기적을 베푸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뭡니까?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적을 배우고 기적을 전수받아가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는 일반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나 이 부흥이라는 것이 때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위로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엄청난 프로젝트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어떨 때는 뭡니까? 당신의 마음이에요.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고.
또 교회 은사가 필요하지만 날마다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없다. 또 예수께서 곧 길과 진리와 생명되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나 부흥사나 대단한 신학자를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구주가 있다, 구세주가 있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런 말을 하면은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 다른 길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믿음의 사랑의 기초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참 제가 놀라는 게 그거예요. 바다에 가면은 그 홍합이 방파제에 붙어 있습니다. 배에도 막 붙어 있어요. 덕지덕지. 파도가, 그 부두에는 파도가 약하지만은 밖에 나가 방파제 쪽에는요, 파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합이 착 달라붙어 있어요. 계속 밀려오면 뭡니까? 파이도 부서뜨리고 파이도 갈라질 수도 있는데 그 홍합이 거기에 희한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요즘 그 뭐 초강력 접착제 본드 같은 게 거기에서 원리를 발휘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접착제보다 더 강력한 접착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자, 그 엄청난 파도도 홍합을 그 작은 조개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파도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도전해 오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지킵니까? 내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너무 힘드네. 누가 대신 나를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거는 뭐 빼버려야지. 자, 그래서요. 문제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번 기초를 잃어버리면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운동하는데도 운동선수들 기본이 뭡니까?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뭡니까? 체력, 달리기. 육상이 첫 번째잖아요. 잘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로 마찬가지로 과학도 기초과학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 매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탁하는 사람들, 스탁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스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떤 사이클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보고 실제로 조금씩 한번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감을 익혀야 돼요. 이거 없이 남들이 얼마 벌었다 하니까 뭡니까? 뭐 그냥 나도 남들이 하니까 나도 돈 벌고 싶어가지고 달려들었다가 대부분 다 깨지죠. 자기 돈 있는 거 다 날리고 또 친척집에 돈 빌려다가 또 날리고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또 뭐 비트코인 같은 게 또 뭐 누가 얼마 벌었다 해가지고
자기도 돈 날리고 주변 사람들도 끌어다가 날리고 친구들한테 권해가지고 날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한꺼번에 뭘 왕창하려는 거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원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그잖아요. 충만. 블레로가 성령 충만. 맨날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을 기도해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충만을 원하는데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먼저 뭐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먼저 뭡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야 기본이 돼야 성령 충만이 은사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기본을 다 빼버리고 맨날 보는 충만 불로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 수없이 읽어도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뭔 기도를 할 줄도 몰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도 몰랐잖아요. 바울도 몰랐는데 지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요만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가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성경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세계 열방을 다 끌어모아도 양동이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하다. 티끌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공부하고 기도해도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우리 인간의 한계. 그런데도 은혜 조금 받았다고 뭐 조금 뭐가 있었다고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분수를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기초. 그렇죠? 사랑의 기초, 믿음의 기초. 그렇죠? 자, 바울이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분노, 좌절, 막 그죠? 허무함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내 평생 달려온 이 길이 잘못됐다. 모든 게 꽝이다. 헛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가 3년간 씨름하잖아요. 3년 동안 성령을 통해 주님에게 배운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이 교회의 한심한 모습이 보여요. 주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시간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역시 그런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령도 모르고 천지분간을 못하면서 자기가 최고다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팬데믹 3년에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냥 그 당시에는 백신도 없고, 그냥 병원도 없고, 그냥 막 죽는 겁니다. 썩어 나가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 시체를 장사 지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저게 문제다. 교회가 다 퍼뜨린다. 얼마나 언론과 교회들이 총공격을 했잖아요. 총공격을. 언론이야 그렇다 치고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교회를 공격했다니까요. 이게 참 한심하고 참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요 처음에 이제 서울로 와서 뭘 하려는가 하면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대학에 가려고 이제 올라왔어요. 촌놈이. 그래 이게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인데 어머니가 있고 동생 둘이 있는데 원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그 여동생이 교회 다닌다고 저한테는 못 대들고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아우에 쳐받고 하던 그 불지르던 놈이 형님 서울에 왜 왔습니까?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 놈이 원서를 사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체력장도 하고 뭐다 시험 다 수능고시도 하고 수능고사. 근데요 그때 그 인터뷰를 하고 갈 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참 창피한데 지금 제가 하면은 하나님 만약에 나를 떨어뜨리면 당신이 손해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로 깨달은 건 언제냐? 최고의 신학교는요 청계산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당신이 손해입니다 했던 내가 완전히 깨졌다니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됐구나. 너희들 내 앞에 다 줄 서라. 내가 안수한다. 그랬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바울처럼 요한처럼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경에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이 나를 읽는다니까요. 성경이 나를 스캔해. 야, 이 한심한 놈아 네가 니까지 목사라고 네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질 때에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가 열려서 성령의 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눈이 열려서 놀라운 비전과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겠습니까? 정말 살벌한 세상에 유저지에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 동네 오니까 물건들이 많대. 무슨 물건이? 같지 않은 물건들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비즈니스 크게 하고 그 레벨에서 만났으니까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같지 않은 것들이 행세하고 별짓 다 한다.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만을 위해서 십자를 지었고 나만을 위해서 엄부까지 지옥 끝까지 내려가서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 백성 만드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 바울이 왜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기도. 제가 왜 악을 쓰면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으땅에서 깨달았다. 그 사랑이 뭡니까? 자, 사랑의 넓이, 또 길이, 높이, 깊이. 자, 보세요. 자, 넓이, 또 길이. 이게 뭐 끝도 없죠? 끝도 없이 길이. 그 다음 높이가 끝도 없어, 이게. 또 밑에 깊이도 뭡니까? 끝이 없어. 이게 완전히 4차원이잖아요. 그냥 보통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4차원적으로 도저히 우리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4차원으로.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왜 위대하냐?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았어. 더 많이 알고 체험했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깊어서 이런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는 거죠. 너무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일조들이 순교도 하고 선교지에서 생명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분들이 나보다 더 위대한 점 뭘까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깨달았어. 더 많이 체험했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길거리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누가 기나 뭐 듣는 사람 있겠습니까? 안 들어요. 내 힘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토양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깊은 땅 속에서 뭡니까? 영양분을 섭취해야죠. 지난번에 누가 뭐 우엉뿌리 얘기했잖아요. 우엉뿌리가 이 깊이 내려가니까 몸에 좋은 것이다. 온갖 자양분을 다 빨아들였으니까 우엉이 좋은 것이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깊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은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뭡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차원이 높고 넓어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4차원적인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 넓이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할 만큼 전 우주에 우리가 티끌만도 못한 열방을 다 합쳐도 우주에 이 지구는 먼지 같아요.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지 지금도 측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자 지구의 인구가 만약에 80억이다. 80억이지만은 하나님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다 주시는 거라. 자, 부모가요, 애들 3남매를 낳아도요. 남동생은 절 어머니를 보고 맨날 계모라 그렇게. 마지막 사랑한다고. 계모라 그랬어. 내 자식 3남매라도
이게 편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다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는 길이가 있다. 길이. 그렇죠? 그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자도 없다. 그죠? 끊을 자도 없다. 뭐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뭐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자, 여러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변치 않는 거라.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 범죄의 현장에 있고 타락하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가 무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길이. 자, 그 사랑에 높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를 높이 끌어올려 주죠. 저는 지금 이런 생각해 보면요, 참 경상도 산골에 이 촌놈인데 촌놈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목사로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걸 올려주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의 친구의 수준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수준으로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세요. 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형님 되는 정도로 친구 수준으로 부르신다. 우리가 작은 열쇠가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이 앉으시는데 당신이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죠.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주고 싶잖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놈도 주고 좋은 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수장마님처럼 제 양반은 뭐 다 줘. 끊임없이 자꾸 퍼줘. 주 사람 저 왜 저래? 몸도 성치 않으면서. 저렇게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적이 없잖아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 장로가 저래야 된다 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높은 것이냐, 높은 수준으로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293장인가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찬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삶의 생기가 돌게 되고요. 살 맛이 나고요. 그죠? 주고 또 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최고 정상에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가는 게 뭡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야 됩니다.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자,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더 있습니까? 깊이. 자, 이 깊이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리고 끝없이 내려갔어요. 비천한 말구유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종처럼 내려오셨어요. 종처럼. 그렇죠? 또 그 깊이의 사랑은 뭡니까? 마지막에 죄수의 자리까지, 그죠?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 죽음은 끝인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음부까지, 지옥 땅끝까지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이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지옥문을 부수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뭐냐? 믿음과 사랑의 기초, 가장 중요하다. 믿음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유하게 됩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든지 말든지 그죠? 자유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 믿음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사랑이 그 알면 알수록 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또 가끔 이제 그 집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당신이 그 나이에 뭐 자꾸 이를 부리려고 그래? 왜? 미쳤냐 당신? 아 집사람만 그런 게 주변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미쳤냐 당신? 이 시대에 무슨 학교가 다 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라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소망의 세계 우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랑, 나만을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 지옥문을 부순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시시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런 사랑이라 그 사랑인데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된다. 여러분요, 사랑을 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를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강압을 하고 머리 잘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자, 다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에 빠진 이런 사랑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 사랑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우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진동시키고 천하를 의지피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진 자는 결코 세상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졸지 마시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8장 30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중에 하나도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아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 만나봤어요. 칼의 위협 당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극한적인 그런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당할 자가 없다. 절대로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사랑이다. 사랑이 믿음의 기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기쁘게 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괜히 기분 좋고 기쁘고 그렇죠? 생각만 해도 신이라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나로 하여금 진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찬송하기도 합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입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주님을 바라만 봐도 마음의 평강이 오고, 주님 옆에 기도만 해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진실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로 마음껏 쓰임받는 참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음과 사랑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게 하옵소서. 기본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리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